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눈높이 교육이 뭡니까? 배우는 사람의 그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개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교육 시스템, 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새신자는 새신자에 맞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제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성경 공부, 심지어 신학적인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하는 설교와 또 교회 중직자들에게 전하는 설교와 심지어 목사님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로 다 모이게 되는데, 그럴 때는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눈높이라는 말은 누구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말하는 사람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듣는 사람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듣는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를 말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눈높이를 말하는 겁니까?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는 자, 말씀을 듣는 자의 눈높이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청중,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눈높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주자주 저한테 이것은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이해를 하셨는지, 너무 잘 가르쳐서 이해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이해를 못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조그만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가는데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베레아로 갑니다. 거기서 바울만 인도자를 따라서 아덴으로 몸을 피신을 해요. 아덴에 바울 혼자 왔습니다.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과 이렇게 진리 논쟁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회당은 안식일에만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평일날은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들과 철학 논쟁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고,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바울을. 그들이 바울로부터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좀 말해주시오.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래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에는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지요. 이 아덴에는 아덴 사람들 이외에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 가장 새로운 철학을 말하고 듣는 것을 아주 탐닉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의 남서쪽에 있는 아레스의 언덕, 언덕인데 돌로 된 언덕이에요. 그것 돌 위에서 바울이 서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법적인 판결을 내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기능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는 지방 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민간 활동을 했던 공의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이 아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내용을 쭉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아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이 설교를 하느냐. 바울은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앞에 이렇게 읽어보면 18절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 아테네가 이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활을 접해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영혼이 지하세계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문화권입니다. 이방인 선교,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의 좋은 모델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자랑하던 철학을 통해서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 그것을 넘나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스스로 깨달으라고. 바울은 헬라적인 개념을 사용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어떤 시인, 그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을 듣는 상대의 정황, 상황,
심지어 그의 교육 정도,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면 오늘 부모는 별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눈높이를 맞춰라 하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무엇을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지식적인 사람은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정도가 안 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여줘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모든 그 사람의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전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아레오바고 설교, 바울의 이 설교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감동적인데 세 부분은 그래요. 설교가 그렇듯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 설교의 서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접촉점을 찾아라. 접촉점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호기심에 대해서 그것에 대답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것을 빨리 대답해 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계속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궁금한 걸 물어볼 때는 몇 가지 대답을 해준 다음에 속히 내가 좀 이따 얘기를 해주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나 궁금해하는 것을 전혀 대답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겠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화의 접촉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앞의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성경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들이 종교성에 분노했는데 종교심이 범사에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지요. 이것은 청중의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사법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아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이런 걸 대화의 접촉점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속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을 우리 대화의 접촉점으로 삼는 것이죠. 이사 가는 날 잡아서 손이 없는 날 그런 거 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참신이 계시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지요. 전도할 때 청중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지금 그들과 대화의 문고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테네에서 볼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설교 전개의 실마리로 이렇게 삼습니다. 23절 봅시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대상을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계시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은 선포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카탕겔로라는 단어인데 선포하다. 예. 근데 내가 너에게 선포하리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어요. 다만 신이 남겨놓으신 흔적을 통해서 신이 계시다를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이 계시다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 증명하려고 너무 애를 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요. 당신이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분 몫이에요. 그분 몫이에요. 듣는 사람. 바울이 이렇게 설교 서론에 접촉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심 메시지죠. 우리의 중심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바울에게도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중심 메시지가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 몇 단계요? 세 단계.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중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기억나시죠? 이제 두 개 다 생각나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럼 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냐?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아주 쉽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과 인간은 깊이 관련이 있다. 연계되어 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이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 아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해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네. 여러분 언어로 듣는 사람에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창조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아주 편하게. 24절 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걸 전하고 이제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를 전합니다. 다음 봅시다. 25절 중반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도 지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예,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이 마치 톱니바퀴 물리듯이 기어가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27절 뒷부분에 그러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시간적 연대와 공간적 영역을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 봅시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여기서 살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구나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런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27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21세기에 살게 하시는 것이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시간적 연대, 공간적 영역을 제한하셔서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영안이 더 많이 열린 거예요. 영성이 더 깊어진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목,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나무 키가 120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은행나무도 엄청 크잖아요. 제가 보기엔 한 적어도 30m 이상, 40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나무는 뱉지만 하나는 살려다 뒀잖아요. 집 근처에 있어서. 여러분, 120m 되는 이 나무가 어떻게 물을 끌어올려서 그 꼭대기까지 물을 올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고층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층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돗물을 아파트 꼭대기층까지 어떻게 올려요? 어마어마한 펌프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옥상 물탱크에다가 물을 이제 이렇게 가두어 둔다면은, 자, 1층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 물의 수압이 굉장히 압력이 세서 물이 잘 나올 거예요. 그러나 꼭대기층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물의 수압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또 가펌프를 설치한대요. 물을 내보내주는 이 펌프를 설치해서 물이 힘있게 나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키 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뿌리에서 꼭대기까지 그렇게 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3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나무 뿌리의 삼투압, 좁은 물관의 모세관 현상, 잎의 증산작용에 의한 기공의 흡입력, 3가지 힘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못하셨죠? 그래서 제가 눈높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무가 뿌리를 막 땅속에 뻗어가지고 물을 빨아들입니다. 일단 빨아들여요. 그럼 이제 물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에 압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물이 차니까 압력이 생깁니다. 그 압력을 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막. 이것이 나무 뿌리의 삼투압 작용이에요. 예. 뿌리 압력으로 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올라가려고 그랬죠. 자, 그게 첫 번째 힘이고, 두 번째는 모세관 현상이라고 했죠. 좁은 물관의 모세관 현상. 이게 뭐냐면, 모세관 현상은 액체가 중력과 같은 외부 도움 없이 좁은 관을 오르는 현상이에요. 좁은 관을 오르는 현상. 여러분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를 딱 적시면 종이를 타고 물이 막 올라옵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물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주 좁은 관에도 그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좁은 관, 모세관이죠. 그걸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모세관, 아주 가는 관을 통해서. 이게 모세관 현상이에요. 높은 산인데 거기에 이렇게 산을 팠는데 물이 솟아나요. 어떻게 높은 산에 물이 솟아나요? 물은 저 밑에, 지하수는 저 밑에 있는데. 그런 것도 모세관 현상이에요. 높은 산 바위 근처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현상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좁은 물관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잎이 이제 햇빛에 의해서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증산 활동에 의해서 물을 막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펌프 원리와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잎의 증산 작용에 의한 기공의 그 흡입력에 의해서 물을 막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에 의해서 그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도 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단해요. 그렇게 나무가 큰데 뿌리에서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펌핑 기술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나무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기능을, 그런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합리적일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자가 그냥 그렇게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원리를 제정하셔서 만드셨어.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흔적을 만물이 가지도록 하셨느냐? 제가 바울의 말로 대변을 하겠습니다. 그 27절 A 앞부분이에요. A절이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만물을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주전 6세기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식구를 인용해서 우리는 신의 소생으로서 그 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기동하고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때 당시에도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제우스에게서 생겨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자, 이 본문 가운데 그 중심 메시지에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우리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과 같이 여기느냐?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 29절도 봅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과 같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만든 어떤 것과 같이 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도대체 무엇에다가 그렇게 절을 하세요? 무엇을 그렇게 섬기세요?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태양에다가 절하고 달에다가 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저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참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참신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엄청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 설교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설교의 결론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절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우상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고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셨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현재는 회개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마침내 예수님을 전하죠.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차 미래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심판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심판받지 않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설교의 결론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 우리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는요.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전해야 돼요. 뭐 궁금한 거 다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모든 것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의 복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둥하고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밤새 편안하게 자도 다음날 호흡이 붙어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인생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이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는 것을 보고 바울은 분노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이 연민의 감정에서 이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거룩한 분노에서 복음 전도의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연민의 감정도 없는 것이고 거룩한 분노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도 나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몇 년씩이나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천국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예? 무엇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의를 갖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눈높이가 아직 안 맞으면,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언젠가 나 예수 한번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나도 교회 다닐 수 있어? 이럴 날이 오면은 그 사람 마음 문이 많이 거의 열린 거예요. 그때 복음을 탁 주는 겁니다.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이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의 접촉점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34절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어요. 예.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감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전도자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십니까? 기도합시다.